뭐 일요일 설법이죠. 이런 이야기를 오늘은 좀 생각해 봤어요. 박희애 부부님 부처님을 부르는데 뭐 물론 이제 부처님은 여러 가지로 특징 지어지잖아요. 근데 외도들이 부처님을 부를 때 저 사문고따마는 이런 사람이요 라고 부르는 방법이 하나 있죠. 부처님을 어떤 찬탄하는 관점? 개종시키는 예술쟁이? 그거 말고 두 가지로 부르는 게 있는데. 외도들이 부르는 방법이요? 예,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떤 마을에 어떤 도시에 도착하면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사문고따마가 왔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사문고따마를 뵈러 가자 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아니 그 사문고따마를 왜 만나러 갑니까? 자기가 우리를 보러 와야지 뭐 이런 식의 대응을 하면 그 중에 리더가 되는 사람이 사문고따마는 이러이러한 점에서 찬탄받아야 한다 라고 할 때 그 중에 사문고따마 즉 부처님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두 가지로 말하는 방법이 있는데 김법우님 뭐 생각나셨어요? 그 말고 사문고따마는 업을 설하고 결실 있음을 설하는 자다. 요 말 나오죠. 아마 들어들 보셨을 거예요. 이런 부처님을 어떤 사람들은 하여간 또 자기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그럴 수 있어요. 뭐 사문고따마 그가 왔다고 해서 그렇게 호들갑을 떨 일이 있느냐라고 할 때 이제 그들의 리더가 되는 사람이 주로 그 얘기를 해요. 사문고따마는 업을 설하는 자고 결실 있음을 설하는 자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업을 설한다라는 말. 부처님은 당연히 업을 말하죠. 우리 왜 박부부님 부처님이 예를 들어 지금 내가 괴롭다, 행복하다 라고 하는 이것이 다 전생의 업에 의해서 결정된 거야. 부처님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 알죠. 또는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니다 라는 거 알지 않나요? 그래서 부처님이 말하는 게 뭐냐 하니 업에는 부처님은 업을 설한다 라고 해서 그대 삶을 결정하는 것, 그대가 행복할지 괴로울지 그대 삶을 결정하는 것은 이런 외적인 요소가 아니고 그대 자신의 삶이다 라고 해서 업을 설하는 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이 업에는 업이라는 게 그냥 자기가 행위하면 그걸로 끝이요 이래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부처님은 그렇지 않다고요. 업에는 결실이 있어.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다. 농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밭만 있으면 농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이제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내고 이러면서 농사를 짓는 과정, 이 과정이 업이죠. 그러면 이런 업의 과정, 농사를 짓는 과정에 의해서 거기서 어떤 수확을 거두게 되잖아요. 농사를 짓는 과정, 업의 과정이 좋으면 많은 결실을 얻을 거고, 이거 풍작을 거뒀다 이렇게 말할 거고요. 농사 짓는 과정, 업지음의 과정이 나빴다 라고 하면 작은 것밖에 얻지 못하겠죠.
이러면 흉작이라고 말하나? 풍작의 반대가 흉작인가요? 네. 예, 이래 되죠.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 그 농사를 짓는 과정, 이것이 업인 거고, 그것의 결과로 많든 적든 결실을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 업에는 결실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죠. 결실이 있음. 그래서 부처님을 대표하는 표현이 사문고따마, 부처님은 업을 설하는 자고 결실 있음을 설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업과 결실이 있음 두 가지만 가지고는 사실은 완전하다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 박재림 어부님, 농사를 짓듯이 이제 한평생을 살아가잖아요. 업을 짓는 거잖아요. 네. 어부님, 흉작을, 그러니까 아주 적은 결실을 얻기 위해서 한평생 업 지으며 살아가나요? 아니요. 그렇죠. 네. 우리가 업을 지으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실현이 되든 안 되든은 나중 문제고, 어쨌든 나는 이러한 삶의 과정에서 많은 결실을 얻고 싶은 거야. 풍작을 얻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업을 설한다, 결실 있음을 설한다라는 요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완성된 개념이 아닌 거야. 그럼 뭐가 필요하냐 하면 이렇게 업과 결실이 있음에 의해 가지고 내가 내 삶에서 많은 결실을 얻어야겠다. 그러면 많은 결실을 얻자라고 하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이 부분이 필요하겠죠. 김대희 부부님, 뭐 아까 말씀드리니 출퇴근하고 일하는 일이 너무 바빠요?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 너무 바쁜 그 일을 통해서 사실은 그 바쁜 일상이라는 게 업을 짓는 거고, 그 업의 결과로 뭐 봉급만 받으면 되는 건지 몰라도 어떤 결실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결실을 얻는데 기왕이면 풍성한 결실을 얻어야겠다 라고 하면 거기에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라는 방법이 제시돼야 되죠. 사회생활에서는 사회생활대로의 어떤 그 방법이 제시가 될 거예요. 이제 그 부처님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런 업을 설한다, 결실 있음을 설한다 에서 거기에 충족되지 않는 한 가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이 더해져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부처님은 업에는 과화보가 따른다 라고 원론적인 답을 줘요. 과화보가 따른다. 업에는. 이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즐겨 말하는 거죠.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악업은 피하자.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선업은 적극 실천하자. 이렇게 말하는 게 뭐예요? 악업이라는 거. 우리가 보통 10악업. 이 10악업이라는 것은 그 업이라는 행위의 결과로 괴로움이 생겨나요. 그래서 지옥 가요. 이렇게 과와 보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10선업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10가지로 착한 업을 지으면 거기에서 과도보도 그래 행복이라는 결과가 생겨나서 하늘로 이끌립니다. 이렇게 과와 보를 말하는 거잖아요.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라는 이 원론적인 답이 어떻게 내가 업을 지어가지고 풍성한 결실을 얻을까에 대한 어떻게라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라고 말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뭐 삶 전체를 말하는 거니까 원론적인 답. 그래서 10악업을 피하고 10선업이라는 이런 형태의 업을 지으면 그대들이 원하는 대로 행위의 결과로 풍성한 결실, 과와 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선업을 지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업을 설하는 자, 결실 있음을 설하는 자,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라고 하는 방법의 제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업과 결실 있음 그리고 더하기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라는 요 세 가지를 우리 법회에서는 가르침의 토대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뭐 이건 뭐 이제 우리가 붙인 거지만 그렇다고 이게 경전적인 근거 없이 해피스님이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건 아니고요. 이제 보면 여러분 우리 불교 입문책 가만 요 책 잠깐들 보실까요? 있죠? 162페이지가 됩니다. 자, 162페이지 보면 3. 가르침의 토대 해서 1. 부처님은 업을 말하는 자 깜마와디이고 결실 있음을 말하는 자 끼리야와디라고 불립니다. 라고 해서 사문고따마는 업, 깜마를 말하고 결실 있음 끼리야를 말하고 바라문들에게 아무런 해악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디가니까야 4번, 5번, 맞지마니까야 95번 이렇게 이제 경이 소개되어 있고요.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이 가르침의 토대라고 해서 업과 결실 있음과 노력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르니까 괴로움을 만드는 업을 피하고 행복을 만드는 업을 짓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세 가지가 가르침의 토대로 나타나고 토대이고 자 안구타라니까야 세세 모음의 138번 머리카락으로 만든 담요병에 의하면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은 공통되게 업을 말하고 결실이 있음을 말하고 노력을 말합니다. 업에는 결실이 있으니 좋은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농사를 짓는 행위에는 풍작이든 흉작이든 결실이 있고 풍작을 거두기 위해서는 적절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인데 부처님을 대표하는 두 가지 개념 위에서 노력을 통해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 즉 불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경을 보면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어떤 것이든 짜서 덮는 천 가운데 머리카락으로 만든 담요가 조악하다고 알려져 있다. 비구들이여 머리카락으로 만든 담요는 추울 때 차갑고 더울 때 뜨겁고 색깔이 나쁘고 나쁜 냄새가 나고 감촉이 나쁘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어떤 것이든 사문바라문들의 각각의 주장 가운데 마칼리의 주장이 열등하다고 알려져 있다. 비구들이여 쓸모없는 자 마칼리는 업도 없고 결실도 없고 노력도 없다. 라는 이런 주장, 이런 견해를 가졌다. 비구들이여 과거에 출연했던 아라한 정등각인 그분 세존들도 업을 말하고 결실 있음을 말하고 노력을 말했다. 그분들에게도 비구들이여 쓸모없는 자 마칼리는 업도 없고 결실도 없고 노력도 없다 라고 거부한다. 미래에 출연할 아라한 정등각인 그분 세존들도 업을 말하고 결실 있음을 말하고 노력을 말할 것이다.
그분들에게도 비구들이여 쓸모없는 자 막할리는 업도 없고 결실도 없고 노력도 없다라고 거부한다. 비구들이여 현재의 아락한 정등각인 나도 업을 말하고 결실 있음을 말하고 노력을 말한다. 나에게도 비구들이여 쓸모없는 자 막할리는 업도 없고 결실도 없고 노력도 없다 라고 거부한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강 입구에 많은 물고기의 손해와 괴로움과 불행과 고통을 위해 그물을 칠 것이다. 생각건대 비구들이여 이처럼 쓸모없는 자 막할리는 많은 중생의 손해와 괴로움과 불행과 고통을 위해 사람의 그물로 세상에 태어났다. 그런데 막할리라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부정하는 교서를 세우고 마치 강 입구의 그물처럼 많은 사람을 괴로움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런 교서를 결실 없음, 아끼리아라고 합니다. 라고 해서 가르침의 토대 1업, 2 결실 있음, 3 노력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나타나요. 뭐 이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주제 나오는데 요건 또 뒤에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그 부처님을 말하는 방법, 업을 말하는 자, 결실 있음을 말하는 자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가지고 이제 보면 과거의 모든 부처님, 미래의 모든 부처님, 그리고 지금 우리 부처님, 이 모든 부처님이 다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업을 말하고 결실이 있음을 말하고 노력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 비슷한 개념으로 어떤 게 있나요? 그 칠불 통계라고 해서 세 가지 개성 나오는데 그 중에 뭐 이제 가장 유명한 개성이 제한목자, 네, 준선봉해, 네, 그 다음에 시제불교 앞에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번역하기를 제앙막작 중선동행 자정기의 시제불교라고 해서 네, 원래는 이제 그게 자정기 심이 돼야 되는데 중국에서는 자정기의라고 그러니까 심의식의 이 차별성을 보지 못하는 이제 그런 번역이죠. 그리고 이제 번역도 사실은 그게 온전한 번역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어쨌든 그 의미가 칠불통계라고 해서 과거 일곱 부처님 모두가 공통되게 설하는 계율이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공통됨 이런 의미를 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머리카락으로 만든 옥감경 여기서도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업과 결실 있음과 노력이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부처님의 공통된 가르침 이런 의미에서 이것이 가르침의 토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결국은 불교가 한마디로 불교는 무엇일까? 라고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불교. 뭐라고 해야 될까? 김정희 부부님, 불교를 뭐라고 해야 할까요? 행복으로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그래, 맞아, 딱 그거야. 근데 그 행복으로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요거를 표현을 좀 바꾸면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을까? 이 세상에서 많이 말하는 거지 뭐. 업잘지란 얘기지 뭐. 그죠? 업잘 짓는 거. 아니,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 말씀이 그 말씀이 업이고 결실이 있는 거고 그 결실을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는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라는 이런 법칙성에 의해서 악업은 피하고 선업은 적극 실천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잖아.
그 노력이라는 게 사실은 불교지. 그게 지금 뭐냐 하면 업잘 짓는 노력이지 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런 그 세 가지 가르침의 토대라는 관점을 가지고 불교를 그냥 한마디 말하자라고 하면 불교. 김대희 부분이 불교 뭐냐 하면 업잘지라고 가르치는 종교다. 이래 보면 돼요. 근데 그게 사실은 가장 핵심되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이 예를 들어서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있어가지고 기도하면 들어주는 이게 세상의 지간이라는 거잖아. 전생에 지은 업들에 의해서 다 결정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세상 이치가 아니라는 거잖아. 오직 내가 지금 어떤 업을 지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업에 따르는 과와보의 법칙상으로 내 삶이 만들어져 간다는 거잖아. 이렇게 내 삶을 만들어가는 거가 바로 업이고, 그러면 내가 좋은 삶을 만들어야겠다 라고 하면 한 가지밖에 더 있어? 업잘 짓는 거지 뭐. 예, 이게 불교다 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자, 제가 어저께 오늘 설법을 우리 이 초기 불교 경전백선 독성집에 있는 경들을 활용해서 일요일날 우리 설법을 하자라고 의논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자 경을 오늘 설법 주제로 하겠다라고 공지해 드렸거든요. 여러분 다 보셨지요? 자, 사랑하는 자 경이 몇 페이지냐 하면 380쪽입니다. 자, 380쪽 보면 3번 상류다의 4번 경입니다. 뭐 제가 더 설명할 것도 없겠죠? 그대로 경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말로만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 경, 사와티에서 설해짐, 한곁에 앉은 바세나디 꼬살라 왕이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여기 외딴 곳에서 홀로 머무는 저에게 이런 심의 온전한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자신을 사랑하는 자인가? 누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인가? 라고 대덕이시여, 그런 저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누구든지 몸으로 나쁜 행위를 하고 말로 나쁜 행위를 하고 의로 나쁜 행위를 하는 자들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이다. 비록 그들이 나는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더라도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이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들은 사랑하지 않는 자가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하는 행위를 자신이 자신에게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이다. 누구든지 몸으로 좋은 행위를 하고 말로 좋은 행위를 하고 의로 좋은 행위를 하는 자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이다. 비록 그들이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더라도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이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들은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 행위를 자신이 자신에게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이다라고. 그것은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그것은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대왕이여, 누구든지 몸으로 나쁜 행위를 하고 말로 나쁜 행위를 하고 의로 나쁜 행위를 하는 자들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비록 그들이 나는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더라도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사랑하지 않는 자가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하는 행위를 자신이 자신에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누구든지 몸으로 좋은 행위를 하고 말로 좋은 행위를 하고 의로 좋은 행위를 하는 자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비록 그들이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더라도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 행위를 자신이 자신에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한 뒤에 스승이신 선석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아는 자는 자기를 악으로 묶지 않는다. 나쁜 행위를 하는 자에게 행복이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죽음에 붙잡혀 인간 존재를 버릴 때 참으로 그에게 무엇이 자신의 것이며 무엇을 가져가는가? 마치 떠나지 않는 그림자처럼 무엇이 따르는 것인가? 이 세상에서 인간은 공덕과 제약의 두 가지를 행하니 참으로 그것이 그에게 자신의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간다. 마치 떠나지 않는 그림자처럼 그것이 따른다. 그러므로 유의를 행해야 하나니 누적되어 미래의 삶을 만든다. 공덕은 저 세상에서 존재들을 위한 버팀목이 된다. 네, 보면 뭐 이 경은 딱 핵심적인 표현이 그냥 드러나죠. 누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이냐 하면 마치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무리 말로는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해도 사실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몸과 말과 마음의 좋은 행위를 직접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라고 하는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 자, 그러면서 이 경우는 또 후렴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나타나요. 박채림 부부님 우리 공덕이라는 말 있잖아. 네. 공덕. 네. 공덕을 우리가 정의했죠. 네. 세 가지 측면으로 공덕을 정의했거든. 네. 기억하시나요? 못하나요? 네. 김정희 부부님 네. 공덕 뭐죠? 첫째, 신구이 행복을 가지고 있는가? 행복을 가져오는 것. 둘째, 죽을 때 죽을 때 가져가는 것. 세 번째, 저 세상을 버팀목이 되는 것. 우리가 아니 사실은요, 공덕이라는 말이 이제 원어가 뿐야야. 그리고 이 뿐야를 중국에서 번역할 때 공덕이라고도 하고, 복이라고도 번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특히 연말연시 이러면은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을 한다고. 그 복 많이 받으라 라는 게 의미가 뭐냐 라고 알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불교 신자 중에도 그렇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복이라는 것, 공덕이라는 것이 무엇냐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불교 입문 하여간 이 책이요, 제가 신자에게는 교과서와 같은 책이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데 이 책에서 많은 경들을 꿰어가지고 공덕이라는 것이 무엇냐라고 의미를 정리한 게 첫째가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거는 뭐 경에서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공덕을 지어야 한다. 이렇게 말해서 행복을 가져오는 거야. 뭐 사실은 행복을 가져오는 거니까 우리가 공덕을 지어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여기서 뭐예요? 마치 떠나지 않는 그림자처럼 그것이 따른다. 무엇이 따른다고? 공덕과 제약의 두 가지를 행한다 라고 해서 공덕이 되는 행위, 제약이 되는 행위. 그래서 공덕이라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죽을 때 가져가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그림자처럼 따라와. 요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저 세상의 버팀목이 된다 라고 했는데 그 저 세상의 버팀목이라는 이 표현이 바로 이 경에 있다고요. 공덕은 저 세상에서
존재들을 위한 버팀목이 된다. 죽어서 또 어딘가 태어나야 하는데 고해라고 불리는 괴로움의 바다라고 불리는 이 윤회하는 중생의 삶이라는 바다에 떨어지는데 그저 맨 바다에 떨어져 가지고 빠져 죽지 않으려고 허우적대면서 지푸라기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이런 태어남으로 갈 거냐, 아니면 작은 뗏목이라도 있어서 한숨은 돌릴 수 있는 그런 뗏목만큼이라도 버팀목 위에 떨어질 거냐, 커다란 배 위에 떨어져서 아주 안전하게 그런 커다란 버팀목 위에 떨어질 거냐, 이걸 결정하는 게 공덕이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그 행복을 가져오는 거, 죽을 때 가져가는 거, 저 세상에서의 버팀목이 되는 거, 요런 공덕의 의미를 이 경이 가장 잘 말해주고 있다. 자, 오늘 설법은 사랑하는 자 경이었습니다. 제 설법 마칩니다. 실제로 바다에 빠졌는데 거북이를 타고 살아난 사람이 있어. 거북이를 타고 뭐 며칠인가 있어가지고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한 번 뉴스에서 본 것 같아. 그죠? 네. 맞아. 저도 그거 네. 본 적이 있어. 우리 이웃에 사는 아저씨예요. 그래요? 네. 한국 사람이었어? 예. 영도 사람. 영도. 예, 거기 찾아보면 예. 검색해 보면 김정남이라고 있어요. 와. 아마 그럴 거예요. 김정남 씨. 네,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 축구 감독만이 아니라 아니 그 오래돼서 그분도 우리보다 위에 이곳 때니까 거북이 다 돌아가셨는데 그분만 거북이 타고 살아요. 그 한번 뉴스를 한번 예, 오래됐어요. 예. 그거가 뗏목보다 더 어마어마한 걸 타고 실제로 있는 일이죠. 그러게 말이야. 와, 그러고 보니 참 그렇다 진짜.